얘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2절 말씀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실게요.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랄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하나님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살필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뜻을 그 자손 대대로 내려주셨으니까 이 아브라함의 혈통인 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이 유대 민족들은 아주 눈으로 그리고 몸으로 체험한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이 모든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모세였고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인 것과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리고 서로 확인하는 그런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혈통, 순수 혈통을 지키기 힘든 역사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원전 73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나서 그때부터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었어요. 포로 생활이 시작되면서 이 지역 저 지역에서 순수, 우리식으로 말하면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혼혈 민족들이 많이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얘기하기가 참 힘든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남유다 왕국 사람들은 예수님 당대에 이르기까지 그 혼혈 민족들을 무시하면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이라고 자랑하고 나섰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70년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고, 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의 나라 자체도 완전히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수준이 되어버렸고, 온 지역 모든 대륙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흑인 유대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유럽에 가면 유럽
출신, 유럽 혈통 유대인들이 또 따로 있죠. 그래서 그들을 부르는 용어도 다릅니다. 뭐 예를 들면 동유럽 국가에 있는 유대인들을 아슈케나즘이라고 얘기하고, 뭐 이 흑인 혈통과 또 이쪽 유럽 남쪽 또 아프리카 북쪽 이쪽의 혈통을 뭐 세파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 혈통에 대해서 서로 표현하는 것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을 주장하기가 참 힘든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들이 아브라함, 부계 사회로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혈통을 쫓아오는 것을 이제는 포기하고 이제 어머니만 유대인이면 된다라는 그런 시대 시스템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에도 꼭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의 이런 관습과 율법을 좋게 여겨서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유대 사회로 들어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모세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유대교도로 인정을 해주는 시대 상황이 있었고, 예수님 당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배경과 이런 한계와 이런 과정을 무시한 채 자신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율법을 잘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 사람들이야말로 겉으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많은 종교생활 안에서 드러나는 행위의 패턴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 어떠합니까? 자신들이 믿는 우상과 신을 분명히 세워놓고 자신들이 행위를 함으로써 그 신에게 가까이 간다고 믿었죠.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죠. 이런 패턴을 고스란히 닮아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내세우지만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정도 자격이 된다. 이런 마음들,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신 것이지, 우리가 태어나기 직전에, 우리가 또 태어난 후에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의 배경이 굉장해서 예수님을 알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고 예수님을 알기도 훨씬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 한 가지만 기억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로마서 4장 본문 말씀에서는요, 육신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이 1절부터 12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요,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순수 혈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았던 민족이 유대 민족인데, 역사적인 상황적으로 그러지 못하게 되자 이제 모계 사회 시스템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에게 이제는 그들의 정체성을 표면적으로 겉으로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할례입니다. 할례. 이 남자아이, 사내 아이의 생식기의 포피를 제거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삼았던 것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 엄마 아래서 태어난 남자아이, 사내 아이가 할례를 하면 유대인이라고 인정해 주게 되는 것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는 패턴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할례를 얻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할례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지금 우리가 배경을 우리 3장에 이어서 4장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3장 앞에서 2장 중반절부터 우리가 쭉 살펴보면요, 유대인들이 행위로서 모세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 사도 바울이 2장 중반절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여실히 드러내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모세 율법을 행한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고, 이방인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 여겨지고 의롭다고 여겨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소개되었어요. 아브라함을 이제 비유를 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서 드러낸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구원을 해 주었다라는 말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는 선과 후를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행위들이 순종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그러했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주시고 할례를 행하라고 할 때도 순전한 그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종의 행위가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이 땅을 나눠 가지면서 자신은 먼저 선을 주었죠. 먼저 선을 주었어요. 자신의 조카에게 네가 좋아 보이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조카가 사는 이 나라가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나라가 연합 국가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하게 되었죠. 그래서 조카도 잡혀가게 된 거예요. 조카 일가가 잡혀가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조카만을 생각한 채 318명의 아주 날쌘 병사들을 이끌고 가서 전쟁에 나가죠. 그래서 조카를 데리고 오고 소돔과 고모라가 속한 5개 국가의 연합 국가가 이길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합니다. 그때 돌아오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때 당시에 전쟁의 관습은 어떻습니까? 전쟁에 이기면 패전 국가의 모든 물건과 사람들을 다 뺏어오는 거예요. 전리품으로 가지고 오는 게 관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럴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이 왕에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그래요. 이게 당신 때문에 다 이루어진 승리니까 이 당신이 가져갈 거 다 가져가고 사람만 우리에게 남겨달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창세기 14장 23절에 보면은요, 아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건데 내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내가 한 것처럼 되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14장 2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 1절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하늘을 봐라. 하늘의 뭇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을 이렇게 만들어줄 거다.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그 사람을 아브라함, 이 사람은, 이 친구는, 이 형제는 나를 자신의 삶의 참 주인으로 인정을 하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여 주셨거든요. 우리가 선과 후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내세웠을지 모릅니다.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앞세웠을지 모르겠습니다. 모세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히 잘했기 때문에 예배 생활, 주일 성수, 그리고 헌금 생활, 그리고 선행을 잘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과 행위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브라함 말을 살펴보면 선과 후가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를 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순종의 행위가 있을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인정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선이에요. 믿음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꼬집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 말씀 보시면은 일하는 사람의 싹쓸 받는 것은 보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어렵고 힘든 걸 알고 주인이 나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라고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논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위로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어난 혈통과 배경 이런 걸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의 삶을 비록 우리 눈에는 부족하고 형편없고 실패하고 실수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내 삶의 유일한 구주이시고 주인이시고 심판주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을 의롭다 바르다 인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면은요, 이제 다윗의 고백을 인용을 합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인데요, 6절 7절에 그것을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7절 8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걸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인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위대한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은혜를 고백을 하는데, 내 죄가 불법이 사함받고 가리어짐 받아서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삶이 복이 있다, 구원받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행위를 자랑할 필요가 없죠.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낼 수가 없죠.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면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표현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구절을 인용했을까 보면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인정하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보다 예배를 더 많이 잘 드려서, 헌금을 더 많이 해서, 선행을 더 많이 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순전히 인정하고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2절까지의 논리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 할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과 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기 이전에, 어쩌면 갈대 우르를 떠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전히 자신의 삶을 맡겨드린 그 삶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의 시작 안에 있는 담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인정하고 영접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 삶이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핵심이에요. 여기 계속 9절부터 12절까지 등장하는 게 뭐예요?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시점이 언제냐라는 거예요. 시점이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대로 살았고, 말씀하신 대로 살았고, 그 결과로 할례를 받아서 이것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맺어진 이 믿음의 관계를 인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마음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지금 현 주소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 중에 하나는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다 보니까 그 행위가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가지고 타이틀이 생기고 직분이 생기고 또 그 결과로 주어진 열매가 자신의 훈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자신을 드러내는데 바쁜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는 안 계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조차도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무엇이 선행해야 되는가, 무엇이 선인가를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니고 여러분들이 선행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쁘게 봐주신 것 아닙니다. 죄악 가운데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존재로 살아있는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의 삶이 의로운 삶, 바른 삶, 올바른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되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담겨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시작하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삶의 결단으로 시작을 해야 될까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미국에 처음 오게 됐을 때, 아니 내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어떻게 그 일들을 이겨나가게 되었는지 돌이켜보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인정하신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이자 기독교 작가가 있죠. 이 작가가 쓴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은요, 아주 기독교와 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가장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요약한 그런 구절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믿음 생활이란, 기독교를 받아들인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 생활이란 삶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아를 매일 죽여야 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밀려오는 자연적 자아와 욕망들을 모두 던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이 주시는 새 자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루 종일 우리가 거하는 일상에서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좀 말이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표현을 좀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믿음 생활이란 내 삶의 중심 되신 주님한테 우리 자신을 모조리 내어 던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던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겠습니까? 우리의 배경을 자랑하겠습니까? 나는 목사야, 나는 안수집사야, 나는 몇 대째 신앙생활하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 왜 이런 자랑이 있는 것입니까? 아직 덜 죽어서 그렇습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내어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서운한 것이 생기겠습니까?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생기겠습니까? 아직도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그래요. 권리 주장하고 싶은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삶은 완전히 죽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산다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오늘 하루 시작하는 삶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던져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의롭다 바르다 인정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가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주소를 살펴보니 여전히 우리는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도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 행위의 결과로 주어진 일이 아닌데도 그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고 연약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은 채로 여전히 우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깨닫고 오늘 저희들의 모든 자아를 주님 앞에 던져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만 드러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이것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내 삶의 결과가 어떠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믿음의 고백만 담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